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것의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 핵심이 이제 나와 있는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잘 돌보고 또 생명을 유지하고 그리고 성장해 나가라.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랑의 수고와 인내부터 우리가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아까 말했듯이 어려운 지역이라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천막을 제작하면서 노동하면서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일으킨 사도들은 일종의 노동자였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그랬고, 그래서 그 사도는 천막을 노동자 집단의 거주구역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거기에서 방관나서 혹독한 노동을 견디면서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같은 처지죠. 같은 처지에 있는 이제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너희들의 모범을 끼쳤다고 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우선은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 우리가 보통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사랑에는 수고라는 그런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서로 기분이 좋고 서로 소통이 되고 이런 그 느낌 이상을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데,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강조한 것은 사랑은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수고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본을 끼치는 사람들. 사랑의 수고가 있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을 내가 닮고 싶다. 저 사람들은 저 사람의 삶은 나의 삶의 모범이다. 이러한 것을 공동체가 느낄 때에 그 공동체에 사랑이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이제 연휴가 길어져서, 저는 이제 뭐 부모님이 양가가 이제 다 돌아가셔서, 이제 저희 부모님 돌아가셔서 이제 추석 당일날 안 하고 오늘 이제 성묘 형식으로 이제 우리 형님이랑 만나서 형님 집에 가서 이제 저녁을 같이 나눈 거로 이제 추석 명절을 지내게 되는데요. 이제 명절이 이제 좀 기니까 이번에 추석 명절이 길어서 책을 한 권 읽어야 되겠다. 이번에 좀 뭔가 조금 성찰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 가서 이제 여러 책을 이제 한 5권 정도를 이제 빌려왔는데, 제가 이제 뭐 젊었을 때는 정말 밤을 새고 그 책을 다 읽고 나면 아침에 이렇게 이제 밝아오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오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독서의 경험이 여러 개 있었고, 그렇게 하면서 제 이제 인생이 좀 많은 변화를 줬던 그 독서 경험이 있는데, 오랜만에 이제 김남주 평전이라고 하는 이 김남주 시인, 1980년대 한국의 아주 절창을 부른
시인데 이분의 평전이 나와서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적이라고 그래서 마침 제가 그 기억을 갖고 있다가 갔더니 우리 부천 도서관에 있더라고요. 그걸 빌려넣어서 이제 좀 여유가 있는 이제 저녁에 보기 시작했는데 정말 거의 밤을 다 새다시피 해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감동이 있어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서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설교를 데살로니가서와 김난주 평전을 오버랩하면서 오늘 말씀을 했는데 이 김남주 시인의 핵심은 그분이 평생 썼던 시가 510편인데 옥중에서 쓰여진 시가 360편이에요. 사도 바울도 옥중서신이 있죠. 옥중서신. 예. 빌립보서 같은 경우가 바로 옥중서신인데 이런 옥중에서 우리 뭐 잘 아시다시피 여기 성공회에 대해 있었던 누구죠? 감옥에서로부터의 사색 신영복 선수. 이런 최근에 저희가 이제 우리 마을 대학에서 만난 그 황대권 선생 이분들이 다 장기적에 옥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편지를 쓰고 책을 쓴 것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큰 감동을 주었는데 이분이 510편을 썼는데 그중에 360편이 옥에서 쓴 거고 그 옥에서 어떻게 썼냐면 펜이 없으니까 종이를 안 주니까 칫솔 끝을 갈아가지고 우유곽이나 금박지에다가 써서 지인들을 통해 가지고 그 편지를 밖으로 내보내요. 근데 그게 모아져가지고 시집이 됐는데 그게 이 사람은 옥에 있는데 엄청난 반응을 일으킨 거예요. 1980년대 그 60항쟁 그 전후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인간이 최대한의 절망스러운 상황, 옥에서 15년을 형을 받고 자기 인생의 그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여기질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조그만 어려움만 있어도 내 인생은 끝났다, 너무 힘들다 그러는데 15년형을 받고 독방에 갇혀 있는데 거기서 그게 가장 위대한 시 360편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옥에 있는데 옥 밖에서 그 시가 수많은 사람들한테 읽혀가지고 시집이 나오고 그거를 통해서 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그 암울한 시기를 견뎌낸 거의 기적과 같은 그러니까 그 도목에 들어가서는 제가 이거를 졸린데 놓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감동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오늘 준비를 했는데 우선 이분이 이가을에 나는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분이 가을에 이제 어느 옥에 있다가 다른 옥으로 이송하는 장면을 쓴 거예요. 이 가을에 나는 푸른 옷의 수인이다. 오라에 묶여 선목이 사슬에 묶여 또 다른 곳으로 끌려가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번에는 전주옥일까 대전옥일까 아니면 대구옥일까? 나를 태운 앞송차가 낯익은 거리 산과 강을 끼고 들판 가운데를 달린다. 아, 내리고 싶다. 여기서 차에서 내려 따가운 햇살 등에 받으며 저만큼에서 고추를 따고 있는 어머니의 밭으로 가고 싶다. 뒤에 이어지는데 여기 앞에만 잠깐 짧았습니다. 이제 옥중에서 오늘가 우리가 가을 추수를 맞는데 이분은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옥중서관 이런 옥에서 최고의 편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근데 이 고난은 우리가 이 사람은 15년이나 아무런 희망이 없잖아요. 거기에서 그의 최대의 시가 나왔고 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옥에 있는 사람이 위로를 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서는 어떻게 쓰여진 거냐?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그 사람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내놔라고 막 박해를 할 때 그 쫓겨가면서 그들이 교회가 살아있는 거야. 탄생한 지 3개월뿐이 안 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고 디모데가 살아났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보고 그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쓴 서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과연 유대인의 박해와 위기 속에서 공동체가 생존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서로 돌보고 서로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이것이 이 박해 가운데 서로 돌보고 아까 말한 사랑의 수고,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말로만 하고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그 박해를 받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코로나 위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돕고 서로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이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장했고 그 고난을 이겨냈고 그것이 마케도니아와 온 아가야의 모범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을 박해 속에 있을 때에 그 교회를 향하여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말라고 보낸 편지라는 거죠. 근데 이 편지를 이제 보니까 제가 또 당연히 주석서를 읽었겠죠. 이제 보니까 이런 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뭐 여러 차례 제가 그건 설명했는데 사도 바울이 강조한 거는 너희들이 유모처럼 젖을 주는 유모처럼 서로 돌보라고 그래요. 이게 사랑의 수고라는 거죠. 제가 이것은 이제 구역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 할 때 각 구역이 자기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 구역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젖을 나누고 서로 어린아이에게 젖을 주듯이 서로 보살피고 양육하는 그런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여기에 바울의 사랑의 수고의 세 가지 측면이 나옵니다. 보통 우리는 사랑 그러면 아버지의 약간 가부장적인 사랑, 그런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야단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거기에 있는 이 낡은 사람들이나 또 침투해서 이상한 거를 퍼뜨리는 사람들을 꾸짖는 장면이 나와요. 특히 유대의 할례주의자들이라든지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야단을 치는. 두 번째는 지금 말하는 엄마가 젖을 주면서 애들을 키우는 어머니의 사랑과 수고가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형제, 이건 평등한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 학자가 장신대 지금 교수님 이름 까먹고 장신대 분 이제 목사 어느 교수님이 한 건데 마케도니아와 바울과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것을 썼어요. 제가 지금 마케도니아 교회잖아요. 지금 설교가 신간이에요. 그래가지고 누가 좋은 책이라 소개해가지고 제가 또 교보문고까지 가서 그 사서히 하는데 하나 크게 얻은 게 있어요. 오늘 설교에. 그걸 제가 그대로 했는데 근데 이 바울의 특징은 이 가부장적인 사랑, 엄마의 모성적인 사랑, 그다음에 형제의 이 세 가지의 사랑을 자유자재로 적용했다는 거예요. 여러 교회에. 우리 사랑 그러면 아버지의 그냥 엄한 면만 있든지
또 엄마의 그 젖을 먹이고 양육하는 그 어머니의 모성애 같은, 또 형제 이런 것, 이거는 위계가 없는 평등한 거죠. 여기 한쪽 면만을 갖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교회의 목회자로서 이 세 가지의 사랑을 자유자재로 각 교회 형편에 맞춰서 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 관계를 만들어가고, 그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사랑의 본을 보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형제, 부의 모성의 형제가 강조하면서 결국은 이 그리스도 교회의 위대함, 이 에클레시아의 위대함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 안에서의 부성의 모성의 형제를 넘어서 코스모폴리탄한 유대인과 이방인, 노예와 주인, 이러한 당시 로마 사회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계급적인 거, 이게 엄전 선생님이 만든 기도문이 아니라 양극화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이웃사랑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게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이웃사랑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사랑하고 우리끼리 편하다라는 그 사랑이 중요하죠. 교인들끼리 사랑. 그거를 하면서 반드시 크리스찬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웃사랑, 우리 교회로는 마을사랑, 지역사랑. 이걸 반드시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 이웃사랑까지,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형제를 넘어서 이웃사랑, 그러면 지금은 이제 지구촌이, 우리 교회도 매일 나오지만 이 생태적인 지구촌의 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나 살기도 바쁘고 우리 교회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이웃사랑이고 무슨 지구촌 사랑이냐는 말이에요. 근데 인류애를 얘기하는 거죠. 인류애. 그래서 이 조그마한 공동체, 당시에 이 교회들은 빌립보, 데살로니가는 학자들이 하면 30에서 50명 사이즈예요. 이것이 온 마케도니아와 아가야까지의 모범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우리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라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도다. 자, 이 김남주 시인의 사랑이라는 절창을 한번 여기서 읽어보겠습니다. 겨울을 익어 사랑은 봄을 기다릴 줄 안다. 기다려 다시 사랑은 불모의 땅을 파헤쳐 제 뼈를 갈아 재로 뿌리고 천년을 두고 오늘 봄의 언덕에 한 그루의 나무를 심을 줄 안다. 사랑은 가을을 끝낸 들녘에 서서 사과 하나를 둘로 쪼개 나눠 가질 줄 안다. 너와 나와 우리가 한 곁을 우러러 보며. 여기는 이 자연과 교감하면서 그 자연이 제 뼈를 깔아서 재로 뿌리고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이런 것과 이제 이 소통을 하죠. 그러면서 가을이 끝낸 들녘에 서서 사과 하나를 둘러 쪼개 나눌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양극화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각자 처지는 달라요. 어떤 사람은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고,
그런데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은 내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일반 세상적인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그게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양극화라는 문제. 사과 하나를 둘로 쪼개서 먹는 이런 것을 우리 공동체 내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늘 관심을 갖는 이게 사랑의 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의로운 일을 하다가 옥에 갇히는 그것도 옥에 갇혀서 몇 년이 사느냐 15년을 사는 이런 절체절명의 절망 속에서 시가 나오는 겁니다. 사랑의 인내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랑의 수고를 말씀드리고 이제 소망의 인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소망의 인내라는 뭐냐? 이 데살로니가가 이렇게 칭찬을 받았지만 이제 후반부에 가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문제가 일어나요. 이제 소위 말해서 신학적으로는 이 종말론에 대한 믿음이 없어진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곧 온다 그래가지고 다 모였는데 오시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 주변에서 이 김남주 시인처럼 그 소망을 곧 오서 새로운 세상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새로운 세상에 올 거라 그러지만 안 오고 계속되고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거 뭐 교회 다니면서 맨날 뭐 새로운 세상으로 삽시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쉽게 안 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절망하면서 떨어져 나가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던 사람이 그렇게 의로운 일을 하다가 김남주 시인처럼 박해를 받고 죽는 사람을 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속에서 야, 이거 뭐 예수를 믿어봐야 똑같이 다른 사람처럼 새로운 세상을 못 받고 죽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가 오신다고 그러면서 믿는데 이런 게 이제 퍼져나가가지고 일하지 않고 절망해가지고 멋대로 살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서에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조용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열심히 노동하고 일상을 충실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신앙이 흔들리면서 이러한 부활의 소망이 흔들리면서 일상도 막 흔들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4장 16절 17절에 여기랑 이제 고린도서의 부활의 소망이 나오는데 우리가 장례식 때 많이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보고 이제 좀 말씀도 나누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이러한 거를 이상하게 이제 이단들이 이상하게 막 해석을 하는 건데 이 얘기는 뭐냐면 소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라든지 예수님은 왜 안 오냐? 우리의 희망이 없다 그럴 때 그 날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빅밴드가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나팔을 불 때에 강림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이 강림을 해가지고
부활 사건이 일어나는데 먼저 억울하게 죽고 의로운 일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가 공중들림이라고 그러죠. 주를 영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장엄한 부활의 소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알리는 거죠. 그 날이 온다. 그리고 먼저 억울하게 죽은 사람,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 계시록에 있어서 다시는 애통함이 없고 다시는 눈물이 없는 우리 장래, 그 날이 있을 거라는 거죠.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도 함께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이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소망. 이게 안 오시고 죽은 우리들 안에서 억울하게 죽고,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일어난 일이, 이런 거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이 저는 김남주의 그 옥중의 사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꼭 죽은 다음에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예수를 믿고 이런 식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서 주변 사람들이 이 빵과 서커스라고 하는 로마의 축제에 참여를 안 해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을 하고 여기에 이 빵과 서커스라는 이 로마의 문명을 넘어선 새로운 세상이 있다라는 거로 가는데 일부가 신앙이 흔들렸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부활의 엄청난 빰빠레와 그때의 죽은 자가 일어나면서 그 판타지를 한번 보세요. 온 우리 산자랑 같이 공중 울리면서 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희망, 이게 소망의 인내라는 거죠. 그거를 지금 인내하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이게 데살로니가의 흐름인데, 저는 이거를 현실에서 본 거예요. 이게 김남주 신이 옥에서 우유곽이랑 금박지로 쓴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15년에 무슨 소망이 있겠냔 말이에요, 거기에. 그때의 김남주는, 이 사람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그 새로운 세상, 그날에 빰빠레가 울리면 죽은 사람부터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갈 거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치열하게 써서 연필을 사용해서 우유곽과 칫솔을 날카롭게 갈아서 시를 써서 화장지에 쓰고 편지지 귀퉁이에 써서 이때 나온 글이 몰래, 이거는 그 쓰는 게 잡히면 거기 간수나 이런 지인들이, 그리고 그때 박광숙이라는 여인이 옥바라지 한다고 나타나는 거예요. 거의 기적이 돼요. 부인이 되죠. 그래서 그 부인을 통해서 시가 밖으로 나가는데, 밖에서 사람들이 지금 희망이 없는데 그 옥에서 쓴 시를 읽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거예요. 민주주의의 소망을. 당대 최고의 이것이 열창이 돼가지고 1988년 12월 20일 날 가석방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사람은 옥에서 쓰는데 이 시들이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밖에서 이렇게 희망을 갖고 막 이렇게 지금 이런 책으로 막 묶여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을 보면서 너무 이게 지금 막 전라도 일대에서 어마어마한 이제 희망을 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60이라는 항쟁으로 이제 넘어가서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되니까 펜을 줘라, 시인한테. 그리고 근데 이거를 누가 들었냐면 팬클럽, 국제 팬클럽에서 이 한국에 어마어마한 시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 평전을 쓴 이분이 김남주의 시를 한마디로 하면 딱 시를 읽으면 억소리가 나온다는 게. 그러니까 저도 느꼈어요. 그냥 몇 줄로 이 시대가 요약되는데 억소리가 나와요. 그게 완전히 절창이죠, 절창. 그래가지고 국제 팬클럽에서 시인을 석봉하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독재 정권이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김남주가 풀려나는 기적이 일어나. 근데 제가 그거를 책을 못 거예요. 그 모든 기적이, 그 모든 부활의 사건이 그가 절대절명의 옥에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 그거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악의 고난이 최선의, 예수도 마찬가지고 십자가에서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만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온 한국 사람들을 일으켰는데 저는 잘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오늘의 지금 상황은 어떤 정당의 29명의 의원이 자기 정당 대표의 체포에 동의안에 동의를 했어요. 그 사람을 붙잡아 가라고. 근데 그가 풀려나면서 이게 그냥 완전히 지금 전세가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대표가 단식 중에 있는 사람을 붙잡아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데 저도 그날 잠이 안 와가지고 4-5시에 풀려나는 걸 봤어요. 지금 그 일이 그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이 이런 배반을 하여 단식 중인 자기 대표를 붙잡아 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에도 있어요. 근데 그 짓을 한 것을 뒤집어지면서 완전히 지금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김남주 씨가 지금도 빛나는 이유는 이분의 자유라는 이 절창을 한번 노래 한번 들어보면서 이거를 안치환 선생이 모든 거를 다 작곡을 했더라고요.
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만인이 나오죠, 만인. 옥중에서. 이 사람의 관심은 만인이에요. 뭐, 내 개인, 뭐, 우리 공동체,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만인을 위해서 내가 일할 때 자유가 있잖아요. 만인을 위해 내가 싸울 때, 나네가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라는 게 한 개인의 그냥 낭만적인 소비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만인을 위해서 일하고 만인을 위해서 싸울 때 이때 자유가 피 흘려 함께 싸우지 않고서야 어찌 내가 자유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맨날 겉으로는 자유여 형제여 동표를 외쳐대면서 안으로 제의성만 차리고들 있으니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말은 뭐 멋있는 얘기하지만 만인을 위해서 수고하고 만인을 위해서 애쓰고 만인을 위해서 함께 싸우지 않는 그 자유라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옥에서 일을 하고 갔을 때 누구예요? 이분이 이 유명한 우다리 당시의 앵커죠. 국제팬클럽 한국본부 구속 수감 중인 김남주 시인 석방. 이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믿음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옥중에서 부활을 믿고 펜도 없고 종이도 없는 것에서 그 끝으로 시설 끝으로 쓴 것이 세상을 부활시켰어요. 그리고 그를 석방시켰어요. 그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건 정말 무지막지한 일이죠. 이 부활의 역사죠. 이제 마지막에 믿음의 역사. 그렇게 해서 시인이 해방됐는데 9년의 세월을 시인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박광숙이라는 이 시인인데, 이 부인인데, 이분이 그리고 결혼을 하는데 딱 5년을 살고 췌장암으로 고문후유증으로 김남주 시인은 돌아가십니다. 이것도 거의 드라마 같은 일인데 이 부인을 위해서 쓴 시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함께 가자 우리 해를 라는 이 유명한 노래입니다. 산이 있으면 어떻게 가고 뭐 저거 하면 쉬었다 가서 이렇게 하는 서로 이끌어주면서 하는 이것이 이 부인을 위해서 쓴 시라 그래요.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토일이라는 이름을 줬는데 이 토일이라는 이름을 뭐냐면 월화수목은 일하고 금토일은 쉬는 삶을 금요일 토일요일은 쉬었으면 좋겠다는 노동자들의 그 안식에 대한 염원을 해서 토일이 그래서 이 김남주 시인의 이 삶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본받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했는데 그 사람이 말씀을 받았고 바울의 일항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고 마케도니아 아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는데 그리고 이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이 알려졌다. 이 본받는 것이 전염되면서 퍼져나갔다네. 그래서 마케도니아의 아가야의 본받는 칭찬받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현상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오늘 코로나 전환기를 보내는 우리 한국교회의 데살로니가 현상이 사라지다시피 한 이유는
본이 되려는 사람도 없고 본 받으려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우리 자신들도 본이 되려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옛날에는 본이 되려는 사람들이 장로도 되고 안수집사 권사도 되고 뭐 집사도 되면서 본을 보이려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겠지만, 근데 코로나 이후에 정재훈 교수가 얘기하는 바로는 지금 임직을 받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면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 귀찮은 거예요. 이런 시절에 데살로니가에서 김난주 현상이 되었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그의 책에 보면은 김남준 다 같이 공동선이 이루어져가는 이 미천해 보이는 세상에서 김남주라는 영혼이 다녀간 사실을 증언하는 것, 이것이 내가 그의 생애를 추천하는 이유다. 이 사람이야말로 여의 김용택 시인의 추천사인 것 같아요. 섬진강 시인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김남주 시인은 우리 삶이 본받아야 할 이끄미가 되어 전파되어 나갔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현상이요 김남주 현상이다. 오늘도 우리 시대에 우리 시대가 본받아야 될 사람,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 추석 명절에 밤을 새고 이 책을 본받고 싶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약대동에는 코로나 2022년에는 학당으로 해서 건강, 생태, 문화 리더들이 모범을 보였습니다. 이런 본받고 싶은 것이 있고 이런 것을 따라야 돼요. 그것이 2023년에는 이제 15일 날 추수감사절에 낙대동 가을 돌봄 마실 여행으로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런 본받고 싶은 행위가 있고 그것을 본받으려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지금 미국에 임종환 교수가 가 계신데 그 미국에서는 세이비오즈 교회를 탐방하면서 거기 어느 교회에서 우리 이정아 사모가 마을 목회와 청개구리 사역에 대해서 강연을 하셨는 모양이에요. 그거를 임종환 교수가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셨는데, 카톡이랑. 이 청개구리 포차의 이 이야기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본받을 얘기,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 하는가를 본받아야 할 것의 전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이끄미가 우리 교회에 이 추수감사절 이후에 이끄미가 있고 그 이끄미를 잘 바라보고 거기에 따름이가 되는, 그래서 풍성한 수확을 누리는 새로운 교회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본받을 사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고 오늘 이 시대의 김남주 시인을 바라보고 우리 약대동의 어르신들 가을 추수감사 마을 신방 마을 마실 여행에 관한, 또 저 미국에서 일어난 청개구리 심야 식당의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하고 또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행동을 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추수와 감사의 수확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약대동과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새로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